자, 오늘 기도학교 34번째인데요. 기도는 하기만 하면 은혜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기만 하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기만 하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9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곳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데 아들과 먹을 양식조차 넉넉치 않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얻어먹으라고 보내셨는데 정작 그 과부의 사정은 이 엘리야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네요. 자신들의 먹을 양식도 모자란 사람들에게 양식을 달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대로 엘리야가 그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야기할 때에 그 요청대로 순종했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과부를,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집에 있는 그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가 얻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간 것이 은혜이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다시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사르밧은 이 시돈 지방에 속한 마을이긴 한데 여기가 어디냐? 아합 왕의 왕비,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엘리야가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에 피해서 다니고 있는데 정작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 시돈의 왕이었고 그 시돈 땅을 다스리면서 이 시돈 땅에 주로 섬겼던 이방신이 누구였냐면 바알신이죠. 그래서 사실 이세벨 때문에 바알신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를 피해 다니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이세벨의 고향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누구 말로는 등잔 밑이 어둡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어요.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면 더 큰 은혜인 거죠. 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도 과부를 인도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은혜는 어디 있냐면 엘리야와 과부의 만남이 은혜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자,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과부를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과부는 전혀 계획되지 않은, 그리고 엘리야와 만남이 전혀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연한 만남.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도 보면 한 과부가, 이렇게 한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몰랐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찾아왔다가 아니라 한 과부가. 맞습니다. 당연하죠. 엘리야는 이 과부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씩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인가? 라는 것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여전히 자신에게 지금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남이 결국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는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 은혜예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작은 만남이라도 만남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라도 쉽게 대하지 않아야죠. 그죠? 우리에게 만남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지든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진실이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만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은 계획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허투루 대하지 말고 정말 정성껏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죠.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의 과부를 만났고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응답받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전적인 은혜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은혜의 기도인데, 첫 번째로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그저 아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엘리야가 과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과부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 역시 이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치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과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이치, 세상의 법칙으로는 통의 가루이든 병의 기름이든 먹고 사용하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병이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 여인은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피를 흘리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였고 사르밧 과부도 구할 수 없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구하였는데,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없는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엘리야에게, 그죠? 과부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과부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잘 생각되지 않죠. 기도 응답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받게 될 때 기도 응답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이 기도 응답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도와 연관된 그 은혜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을 때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세상의 이치로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측량할 길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성경 통독도 계속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간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